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도 이 뉴스를 접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며칠 전 미국 휴스턴에서 차량 전문 절도범 하나가 마음에 드는 차 하나를 절도하기 위해 살금살금 다가가서 드라이버로 차 문을 열려고 하는 바로 그때 차 주인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근데 이 절도범이 굉장히 흉악하게 생겼고 또 힘께나 쓰는 그런 강도인데, 주인하고 맞닥뜨리니까 몸싸움이 벌어졌는데 싱겁게 주인의 펀치 하나에 이 절도범이 실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차량 주인이 현재 UFC 헤비급 랭킹 2위인 데릭 루이스라고 하는 선수였습니다. 잘못 걸린 거죠. 아무리 강도가 세상에서는 폭력적이고 힘이 세더라도 격투기 선수 앞에서는 그 힘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또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을 만난다고 해서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세상에 아무리 강하고 큰 것이라도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후하고 바람 한번 불면 우리를 괴롭히는 그 어떤 것들도 겨처럼 날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게 있다면 우리가 당장 세상에서 뭘 이기고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면 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아무리 강하고 두려운 것이 우리에게 도전해 올지라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지난 시간에 24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광야로 이끄시면서 중간에 모세를 부르셔서 십계명도 주시고 여러 가지 율법을 주시는 얘기,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부르세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서 그때부터 40일 동안 하나님과 그 산에서 모세가 함께 머문다라는 이야기까지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40일 동안 그 산에서 머무신 이유는 내가 너에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계명을 돌판에 새겨줄 테니까 이거 받으러 와라, 그래서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돌판에 십계명 하나 새겨주는데 40일까지 걸릴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40일 동안을 모세를 붙들어 두고 산에서 40일 동안 모세와 함께 있다고 그랬어요. 뭘 했는지 몰라요. 성경에 그 40일 동안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천국을 여행시켜 주셨는지 뭘 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모세는 하나님과 40일을 산에서 동행합니다. 근데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준다라는 것 때문에 불렀지만 또 다른 의도가 있었어요. 첫 번째 계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두 번째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 번째 계명을 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머무실 집,
이걸 우리는 성막이라고 해요. 지금 우리는 이 성전 또는 교회라고 하잖아요. 근데 구약에는 성막이라고 불렀어요. 교회를. 성전을 성막이라고 불렀는데 이 성막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 땅에 머무시는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머무시는 집의 목적대로 쓰임 받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교회로 올 때마다 어떤 목적으로 와야 되느냐? 교회는, 성막은 하나님이 머무는 집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여지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고 보여지는 일에 자꾸 급급하다 보니까 원래 하나님이 거하는 집에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러 나오거나 다른 목적으로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막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그 이유는 내가 그곳에 거할 것이다 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전을 출입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성산에 올라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성막을 지을 것이냐,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건축법에 대한 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성막을 짓는데 여러 가지 이제 성막을 짓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명령을 하느냐, 25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자, 성막에 사용될 물건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받아오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머물 집이니까 우리 생각엔 하나님께서 여기 있다, 내 걸로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뭘 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머물 집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아와서 그들이 내는 헌물로 성막을 지어라 그러셨어요. 여기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백성들에게 받아서 성막을 짓기는 하는데 백성들에게 받는 그 돈이, 헌금이 강압적으로 하면 안 된다. 자기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드리게 해서 그것으로 성막을 져야 한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유독 헌금 얘기를 안 하세요? 목사가 하라고 해서 하는 헌금은 그건 헌금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자기의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게 진짜 예물이지, 그걸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드리는 예물은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일체 저는 이 재정에 대해서 뭐 헌금이 얼마나 들어와서 얼마가 모자라고 얼마가 남는 거, 물론 그걸 교회를 운영하는데 책임은 져야 되겠지만 그게 저한테 우선순위가, 그래서 교인들에게 무슨 헌금의 얘기를 설교 시간에 따로 하고 그런 적이 없어요.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제가 출애굽기를 처음 여러분에게 나눌 때 출애굽기 초창기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히브리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잖아요. 근데 해방시키기 전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이집트 사람들한테 가서 이제 우리는 이 땅을 떠날 것이다. 그러니 그동안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 노예로 살고 그랬는데 우리가 떠나는 마당에 우리한테 혹시 줄 거 있으면, 빚진 거 있으면 다 내놔라. 그랬더니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금, 은, 폐물 이런 걸 몽땅 히브리 노예들에게 주면서 제발 빨리 여기만 떠나달라, 그리고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줬다고 그랬어요.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다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목사는 했던 설교 또 해도 되고 했던 설교 또 해도 되는 거예요. 왜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걸 다 주면서 제발 빨리 떠나기만 해 그랬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재앙이 10가지의 재앙이 이집트 땅에
계속 물밀듯 들어오니까 이 이집트 사람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소리만 들으면 경기가 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떠나면 우리가 그런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과 관계된 이 히브리 노예들만 떠나면 되겠다. 그래서 가장 귀한 걸 내놓고라도 저들이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떠나기를 바랬기 때문에 모든 금은부화를 히브리 노예들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엄청난 그 폐물들을 손에 쥐고 히브리 노예들이 무슨 꿈을 꾸냐면, 야, 이제 우리가 평생 노예로 살다가 이런 멋있는 재물, 보석 이런 걸 얻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가서 살면 이것 가지고 우리도 멋있게 폼나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다 갖게 돼요. 근데 오늘 이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세요? 그거 너희들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너희 손에 잠깐 맡겨놓은 거라는 거예요. 이때가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거할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사용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잠시 맡겨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현재 내 손에 있다고 해서 그게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지금 쥐고 있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경쟁해서 이겨서 땀 흘려서 걷어놓은 내 이름으로 돼 있고 내 손에 있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내 손에 있다고 내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언젠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기 위해 잠시 내 손에 맡겨놓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불편하시죠?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성막을 짓는데 첫 번째 성막에 쓰일 기구, 그 성물이죠. 어떤 걸 만들어라 라고 정해주시자면 한 상자를 만들래요. 상자. 근데 이 상자를 아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규칙이 있어요. 규격도 있고 재료도 다 지정해 주세요. 25장 10절을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2자반, 너비가 1자반, 높이가 1자반 나가는 궤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박스, 상자 하나를 만들래요. 그런데 다 가로, 세로, 높이 다 이렇게 다 규격이 있는 거예요. 이걸 다 그렇게 짜서 만든 다음에 겉에 순금을 입혀라. 그리고 재밌는 것은 그 박스 위에다가, 상자 위에다가, 네 귀퉁이에다가 고리를 달아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 고리를 달으라고 하냐면 뒤에 나오는데, 나무를 이렇게 고리에다 껴가지고 이 상자를 어깨에다가 메고 움직여라, 그런 얘기예요. 도대체 이 상자가 무슨 상자길래 하나님은 이렇게 까다롭게 이 상자를 만드는 법을 일일이 설명하는 걸까? 어깨에 매라는 얘기는 손으로 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귀한 물건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이 손을 대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손 안 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리를 이용해서, 다른 물건을 이용해서 어깨에 메고 움직여야 되겠죠. 도대체 이 상자가 얼마나 중요하고 무슨 용도로 쓰는 상자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 상자에 대해서 엄격한 규칙으로 이 상자를 만들라고 하는 걸까? 자, 소개를 합니다. 16절에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그 궤 속에 넣어 두어라. 이 상자는 무슨 상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거를 담는 박스예요. 이걸 우리는 법궤, 언약궤, 증거궤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상자,
이 언약궤를 만드는 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언약궤를 만든 다음에 그 언약궤 앞에 상을 하나 만들어 놓으래요. 25장 23절 30절 두 절의 말씀을 요약해서 읽어드립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2자, 너비가 1자, 높이가 1자 반인 상을 만들어서 그 상은 언약궤 앞에 놓아라. 언약궤 앞에 이렇게 상 하나를 놓는데 이것도 역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순금을 입히고 그리고 그 위에 네 모퉁이의 금고리를 만들어서 손으로 운반하지 말고 그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에 뭐 그릇과 숟가락을 어떻게 얹고 그리고 진설병 빵 12개를 그 위에 얹어놔라. 마치 우리 그 유교식 제사하고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에 하나하나를 그렇게 다 규칙을 정해주는 거예요. 이 진설병 12개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이기 때문에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개의 진설병을 그 언약궤 앞에다가 둠으로써 이건 뭘 말하는 거냐? 이스라엘 12지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궤와 언약궤 앞에 놓이는 상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주목할 게 하나 있어요. 이걸 만드는 재료가 아카시아 나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국에서 아카시아 나무는 우선 향이 좋죠. 근데 중동에서 아카시아 나무는 향이 없습니다. 향이 안 좋습니다. 이 아카시아 나무는 어떤 목재로도 쓸 수 없어서 심지어 땔감으로도 쓰기에 부적격한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예요. 왜냐하면 가시가 많아요. 거칠어요. 그리고 키가 작아요. 그리고 나무가 꼬불꼬불 막 뒤틀려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런 상자를 만들고 뭘 만드는데 성막에 성물을 만드는데 다른 재료가 없어서 아카시아 나무를 가지고 만들려고 하신 걸까? 아니에요. 구하면 얼마든지 좋은 목재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유독 하나님은 가장 볼품없고 쓸모없고 가장 사람들이 다루기 어려운 아카시아 나무로 언약궤를 만들고 그 언약궤 앞에 진설병을 놓는 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왜 아카시아 나무일까? 멋있고 보기 좋고 좋은 나무가 많은데 왜 사람들이 꺼려하고 다루기 어려운 가시도 있는 아카시아 나무를 굳이 하나님은 지목하신 걸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당시의 아카시아 나무는 광야 어디서든지 가장 흔한 나무예요. 어디서든지 쉽게 구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예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쓰이려면 아주 정말 특별하고 세상에 없는 거, 너무 귀한 거, 비싼 거,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무슨 세상에 굉장히 값이 나가고 아주 하나밖에 없는 너무 귀한 것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데나 일상에서 누구나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굉장히 세상에서 유능하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일상에서 우리 같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쓰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뭐 대단한 걸 드려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에서 내 모습 그대로, 내가 땀 흘려 농사 지으면 농사 지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기뻐하시는 거고, 내가 오늘도 그냥 일용직으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현장에서 땀 흘려서 일당을 받아 살아가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지, 아주 굉장히 고급스러운 직업을 갖거나 이 사람이 굉장히 능력 있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장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모습 그대로, 나의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카시아 나무 인생이에요. 굉장히 윤기 나고 향이 나고 멋있어 보이고 특별해 보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볼품없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가시와 뒤틀려진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그 모습 그대로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예요. 두 번째, 이 아카시아 나무인 이유는,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배웠죠. 이 땅의 모든 생명체는, 생명이 있는 이 땅의 모든 생명체는 환경에 적응을 해요. 동물도 사람도 식물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추운 데 살면 추운 환경에 적응하고요, 더운 데 살면 더운 환경에 모든 게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본능적인 거예요. 아카시아 나무는 어디에서 크냐면 광야에, 사막에 바람이 많이 부는 데서 아카시아 나무가 큽니다. 그러니까 그 사막의 거친 모래바람 앞에서 이 나무가 생존하려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스로 살아남으려면 우선 키가 크면 안 돼요. 키가 크면 바람에 부러져요.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가 광야에서 살아남으려면 그 모래 바람 앞에서 견디려고 하다 보니까 키는 안 크는 거야, 스스로. 키가 이만큼 크면 바람에 부러지지만 키를 작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살기 위해서. 그런 다음에 가시 덩굴처럼 자기가 자기 나무를 계속 꼬는 거예요, 새끼줄 꼬듯이. 그리고 다른 것들이 와서 찌르지 못하도록 가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아카시아 나무예요. 이건 그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최적화된 그 생명체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아카시아 나무를 원하신 이유는 편안하고 아무 문제 없고 정말 곱게 자라고 아주 온실 속에 피어나는 화초같이 사랑받는 그런 게 아니라 거친 광야에서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는 모든 바람을 맞으며 견딘 이 나무. 그런데 식물학자들이 이걸 조사해 보니까 광야에서 이 바람을 맞으며 견딘 아카시아 나무는 비록 키도 작고 볼품은 없지만 이거 가시를 잘라내고 벗겨가지고 어렵게 목재로 써보니까 밀도가 다른 나무보다 2배가 높대요. 왜? 바람에 계속 바람을 맞으며 견디고 또 그 바람에 마르고 막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다른 보통 나무보다도 밀도가 2배가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루기가 힘들고 목재로 만드는데 과정은 힘들 수만 있지만 한번 목재로 만들어서 사용되면 다른 그 어떤 나무보다도 오래가는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과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막에서 바람을 만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정에 그런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사막 한가운데 모래바람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사람은 2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는 그 어려움 앞에서 포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한 부류는 그 사막의 바람처럼 내게 불어오는 그 어려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어려움 앞에
너무 포기하고 절망하면서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자기를 세상에 맞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 어려움이 자기를 겸손하게 만들고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자기의 내면이 더 단단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움츠리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는 그 가운데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평생을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 보통 사람 같으면 내 팔자는 왜 이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복수의 마음을 가질 텐데, 그런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고 다윗은 그렇게 쫓기고 고난당하고 피폐해질 때 오히려 자기의 내면과 영성을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가 훗날 역사에 남는 위대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신약 성경의 바울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감옥에 들어가 있어야 되나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며 찬송하며 그 감옥에서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훗날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가정의 사막 한가운데 모래바람처럼 힘든 일을 만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 어려움 앞에서 움츠려 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더 단단해져 가고 계십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이 나이에 이때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이런 환난을 주시고 이런 고통의 바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단단하게 하셔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그때가 멀지 않았음을 영적으로 메시지로 시그널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카시아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 인생은 모진 바람을 견뎌서 볼품은 없지만 그 내면이 단단해지는 사람. 혹시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어려움 앞에, 재앙 앞에 속수무책으로 좌절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래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들이 꼬이고 되지 않아서 뭔가 정말 실망과 분노와 원망 앞에 놓인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음성을 나눕니다. 여러분을 단단하게 만드십시오. 머지않아 하나님이 지목하셔서 아카시아 나무처럼 살아가는 당신을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도구로 쓰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속죄판이라는 거예요. 속죄판. 이 속죄판은 뭐냐면 아까 만든 그 말씀을 담는 상자, 언약궤를 만들었잖아요. 그걸 덮는 뚜껑이에요. 근데 이것도 역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거기다가 금을 칠한 다음에 모양을 하나님 지정해 주세요. 여기 사진 나오는데 뚜껑 양 끝에 두 천사가 날개를 활짝 펴고 서로 맞대는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설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언약궤 안에다 집어넣고 속죄판을 뚜껑을 딱 덮으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따라합시다.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만들고 속죄소의 뚜껑을 딱 덮어서 그걸 완성하면 뭐라고요?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 주신다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가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유독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칙을 주셨어요. 이렇게 너희들이 내 말대로 이런 걸 완성하면 그 속죄판에서 너희를 내가 만나 줄 것이다 라고 규칙을 정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규칙을 정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안식일을 정하시고 성막을 만드시고 왜 이런 규칙을 정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자유롭게 내 백성들을 만나고 싶을 때 아무 데서나 만나주고 우리에게 너희들 자유롭게 그냥 나 만나고 싶을 때 오면 내가 늘 어디서든 만나줄게. 그럼 참 좋잖아요. 규칙 없이.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 와도 되잖아요. 주일날 산에 가서 그냥 소나무 하나 붙들고 주님 나 오늘 주님 묵상해요. 그래도 주일 지키는 거고 차 안에서 잠깐 운동하다 말고 싹 들어가서 주님 묵상해도 만나는 거고 늦잠 자다가 교회 시간 이게 굳이 예배 시간 이런 거 안 해도 그냥 늦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주님 묵상하면 주님 만나주면 되잖아요. 충분히 하나님 그러실 수 있는데 왜 우리에게 때때로 규칙이라는 걸 주실 건가 하나님이?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에게 규칙이라는 질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만약에 운전을 하는데 신호등이라는 규칙을 무시하고 내 기준으로 나는 빨간불이 직진이야. 이게 내 기준이에요. 규칙이 아니야. 그거는 내 기준이죠. 내 고집이죠. 내 느낌이죠.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규칙이 아닌 내 느낌, 내 생각으로만 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예배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규칙을 주셨고 우리는 그 규칙에 의해서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현대인들에게 불필요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굉장히 이 안에 우리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규칙으로 우리를 묶어 놓으시느냐? 규칙이 없으면요 사람은 방종하게 되고요 자기식의 만남이 돼요. 그래서 피상적인 만남만, 내가 필요하면 만나고 필요 없으면 안 만나요. 근데 규칙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만남이 깊어져요. 가까워져요. 하나님을 아무 때나 내가 만나고 싶을 때 만나는 게 아니라 규칙을 정해서 만나면 그 약속대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성전에 올라가면 그 규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예전보다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규칙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감리교 목사인데 감리교는 메소디스트라고 해서 이게 감리교인들의 별명이 규칙쟁이에요. 규칙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창조의 원리로부터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이 성전의 예배 시간에 규칙에 맞춰 나오는 이 걸음이 복되길 바랍니다. 이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뭘 만들려고 하느냐? 등잔대, 지금 말하면 촛대를 만들래요. 성막에 불 밝힐 촛대 가운데 하나를 놓고 옆에 3개씩, 그래서 총 7개의 초를 켤 수 있는 촛대를 만들고 그 촛대 등잔 부짓개 불똥을 받는 그릇 이런 것들을 만들어라. 그러면서 오늘 성경이 끝나요.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속죄판, 그 다음에 여기 그 촛대 이런 걸 만드는데
이거 뭘 갖고 만들려고 하느냐? 여기 공통된 재료가 있어요. 25장 17절, 31절, 38절 세 군데서 반복하는 공통의 재료가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앞에서 언약궤와 그 언약궤 앞에 놓는 진설병 상도 순금으로 만들려고 하더니 뒤에 나오는 성물도 다 순금을 입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쓰는 중요한 성물은 반드시 순금으로 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금을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여러분도 금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금을 너무 좋아하니까 불금도 좋아하고 막 금요일이 되면, 요즘 젊은 사람들. 왜 하나님이 중요한 성물에다가 금을 입히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금이 욕심나고 금이 비싸고 금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이건 신학적 메시지예요. 여러분, 금의 본질이 뭐지요?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가장 중요한 규칙이 뭐냐? 변질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순금 같은 믿음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평생의 신앙의 걸음이 변질되지 않는 금과 같은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금이라는 게 굉장히, 여기 이제 금이 있어요. 이 금덩어리가 굉장히 비싸고 좋은 거고 다 알아요. 근데 여기 있는 금은 금이에요. 이걸 하나님의 성전의 성물로 바꾸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금이 녹아져야 되고, 이 금이 두들겨 맞아서 하나님이 의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의도하는 언약궤에 또는 다른 성물에 그게 입혀지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금이 움직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원래 금이 있지만 이 금이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맞추어질 때 이 금이 하나님의 성물로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아무리 귀한 금이라도, 빛을 내는 금이라도 하나님이 일러주는 대로 다듬어지지 않으면 성막에 쓰일 수 없듯이, 우리 인생도요, 아무리 세상에서 그 사람이 스펙이 좋고 인물이 좋고 사람들 앞에서 인기도 있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고 영웅 대접을 받아도 절대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지 못합니다. 아세요? 세상에선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고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쓰지 않아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 금과 같이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는 건 분명해요. 똑똑하고 스펙 있고 능력 있고 사업도 잘하고 승승장구하고 그거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 안 씁니다. 왜 안 쓰는 줄 알아요? 그 금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다듬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 자체를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금이 아니고 동일지라도 하나님이 의도하는 대로 다듬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인생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분명히 저 사람 세상 앞에 쓰일 만한 가능성이 많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에요. 공부도 잘하고 유능하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모든 그런 환경이 다 되는 사람인데 유독 그 사람이 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거나 그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그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원석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원석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다듬어져야 돼요. 녹아져야 돼요.
금이 녹아진다고 해서 금이 아닌 게 아니에요. 금이 좀 깨진다고 해서 금의 가치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금은 금이에요. 금이 녹아지든 다듬어지든 깨지든 쪼개지든 금은 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도하는 대로 그렇게 녹아져야 될 때, 다듬어져야 될 때, 깨져야 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돼야만 하나님의 성물이 되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의도대로 지금 다듬어지고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나를 정말 다듬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그렇게 지금 그분의 의도와 계획대로 내 존재가 다듬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면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고 따르겠나이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면서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난 네가 좋다. 난 네가 너무 좋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복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게 복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게 돼야 돼. 딸 가진 아빠들은 늘 그러죠. 우리 딸 누구 거? 아빠 거. 그 거짓말 금방 끝날 거 알잖아요. 아빠 거 하다가 조금 있다가 자기 거 이렇게 바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린 진짜로 나의 인생은 누구 거? 하나님의 거. 그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 받는 창대의 주인공이 될 것을 믿으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쓰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